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시죠? 잘 안 하는 일을 하면 약간 어색한데요.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저기압이라 우리의 마음도 가라앉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설레임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세 종류로 분류한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질병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질병과 같은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가급적 멀리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은 평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병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약은 평소에는 가까이 하지 않지만 소중한 곳에 잘 보관을 해둡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약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밥은 늘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밥과 같은 사람은 늘 함께 있고 또 나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좀 부담이 되시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의 실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 오늘 이 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름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밥과 같은 사람이었고 또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위해 두 번씩이나 축복의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말씀 속에서 두 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기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울의 기억 속에 이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네시보로가 격려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격려했다는 말은 상쾌하게 했다, 유쾌하게 했다, 혹은 용기를 주고 활력을 불어주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훨씬 더 시적인 번역 같아요. 그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했다. 그리고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번역본을 일컬어지는 새번역 성경은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의 마음을 유쾌하게 했던 격려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옥입니다. 나이도 늙었고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곁에는 오직 누가만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요즘에 터키 인근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가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갇히게 되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리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떠난 배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다는 말은 돌아서다 혹은 시선을 돌리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을 외면하고 등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정황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실상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의 곁에는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고 여기 오네시브로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감옥에서 느끼는 사도 바울의 심경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등지게 되었을 때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런 일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이들의 이름을 실명으로까지 이 편지에서 언급을 했을까요?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밥이나 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질병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복음 안에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고통을 주는 질병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바울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이 이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2장 17절에 가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3장 8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을 심히 대적하고 많은 해를 끼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도 바울의 정황,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고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습기까지 찐득찐득한 그런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 줄기 신선한 바람처럼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했던,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는 거예요. 그 오네시보로로 말미암아 답답했던 그의 마음이 툭 터지는 듯한 그런 청량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낙심했던 바울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깥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참 대조적인 두 종류의 일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갑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의 식초, 여러분 식초 여러분 건강 때문에 많이 드시죠? 희석시켜서. 근데 원액을 먹어보시면 정말 얼마나 쉽니까? 여러분, 또 저는 어릴 때 부엌에서 불을 많이 떼봤는데요. 근데 저기압이면 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매캐한 연기가 이 부엌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정말 기침을 쿨룩쿨룩하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눈에 연기 같은 사람. 그래서 답답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우리를 콕콕 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때 얼음 냉수 한 잔 쫙 들이키면 몸도 시원해지고 마음도 유쾌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눈에 연기와 같고 입에 식초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오네시보로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툭 트이게 해주고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낙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새가족들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도, 장로님들도, 목회자도, 아니 대사도인 바울마저도 격려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도 바울이 무명의 성도인 오네시보로의 격려를 받고 그 고마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 여러분 이름 생소한 이름이죠. 성경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 오네시보로는 디모데 후서에만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사장에서 이 집에 문안을 하는 이것만 딱 디모데 후서에서만 2번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대사도인 바울이 무명의 성도인 오네시보로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격려해 주셨습니까? 또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찬양대원들,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 식당 봉사자들, 새가족들, 전도팀들,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와 연로하신 분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서로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이 위대한 격려자였음을, 위대한 위로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 그 천국은 많은 특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눈물을 거두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린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손에 눈물을 닦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성도들의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바로 천국과 같은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네시보로와 같은 위대한 격려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답답한 성도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격려가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은 격려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번째로,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는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한연후 지송백 지후조라는 그 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에서 이 세한도에 얽힌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죠. 날씨가 차가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후조,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진정한 동역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위기를 당해보면, 인생의 찬바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지만 일이 어려울 때는 다 떠나버립니다. 저는 저기 생가와 기념관을 9년 동안 이렇게 꾸려오면서 그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뭔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힘들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9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뎌와서 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성도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욥기 19장에 보면 욥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욥이 부자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척 했는데 이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몸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친구들마저, 친지들마저 다 자기를 망각하고 오히려 원수가 되었음을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지만 그를 외면하고 그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왜일까요? 혹 자기도 사도 바울 때문에 고난에 연루되지 않을까? 혹 나도 사도 바울과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생명이 위태롭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울을 찾아가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는 말씀은 그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자주 갔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오랫동안 탐문한 끝에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마침내 바울을 만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100km, 약 20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로 혹은 빨리 배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몇 달이 걸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 보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고 탐문하고 탐문하여 마침내 찾아서 바울을 만났다라는 뜻이 부지런히 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로마에 머물면서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방문했음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읽은 그런 간증인데요. 이 공산치하의 소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KGB에 고발이 되어서 이제 시베리아 노동 수용소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매일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 걱정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배를 갔던 목사님도 3년 만에 교회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로님과 함께 그 교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인즉 그 시베리아에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이발소에 줄을 서 있는데 새로운 이발사가 왔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분이더래요. 자기 차례가 되어서 그 새 이발사를 만나보니 자기 교회 장로님이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이발사로 왔더라는 겁니다.
평소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형제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목사님이 이제 시베리아 노동소로 가니 참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시베리아 수용소에는 아무도 이발사로 자원을 하지 않으니 이분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이발사로 자원하여 그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을, 유배의 세월을 함께 견디기 위해서 자원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꼭 여러 사람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단 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있고 단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도 나는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 단 한 사람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소록도로 우리가 정교인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록도 작은 사슴의 섬이라는 그 이름처럼 참 풍경이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록도가 아름다운 것은 섬의 풍경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거기 소록도에는 여러분, 간호사들이 자원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월급도 많지 않지만, 결혼길도 그렇게 열리지 않지만 그렇게 간호사들은 소록도의 간호사로 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록도의 간호사들은 한바람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환자들의 머리도 감겨주고 이발도 해주고 손톱과 발톱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근육을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 또 환자들의 지역을 나누어서 빨래와 부엌 살림도 돌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록도 병원 피부과 병동 간호사실 문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너의 등불이 되어, 너의 별이 되어, 달이 되어, 너의 마스코트처럼 내가 마주보는 거울처럼 나는 내가 되고 싶다. 우린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너의 등불이 되고 너의 별이 되고 달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소록도의 간호사들은 거기에 자원을 하고, 그래서 소록도가 아름답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나의 격려와 위로를 필요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로마 감옥이나 시베리아 수용소나 소록도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 지금 낙심하여 나의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강론하면서 첫 시간에 이 가을에는 편지를 쓰십시오라는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그 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가서 함께 밥을 먹어주며 함께 시간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등 두드려주며 격려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앉아주고 있다가 와도 충분합니다. 찾아가서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그 사랑만으로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충분하고도 넉넉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줌으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삼겹줄 공동체, 삼겹줄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섬김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18절에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봉사란 섬김을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식탁에서 섬기며 또 봉사하는 것. 이 오네시보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디모데,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에베소 교회가 보기에도 많이 봉사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제학에 보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제시한 이론인데 흔히 80대 20이라는 그런 법칙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는 개미가 다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지만 개미 사회를 관찰해 보니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적당히 게으름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0% 열심히 일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이 20%의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적당히 게으름을 부리더래요. 꿀벌 사회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20%의 성도들이 교회 80%의 봉사를 감당합니다. 20%의 성도들이 교회 재정의 80%를 감당합니다. 나머지 80%가 겨우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파레토의 법칙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인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네시브로와 같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였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막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계신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갔더니 여러분,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1m가 넘는 기다란 젓가락이 있더래요. 식사하라는 그런 구령에 맞춰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아무리 먹어도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은 진수성찬이지만 아무도 먹지 못해서 배를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천국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는데 천국은 그 젓가락으로 앞에 있는 서로에게 음식을 먹임으로 배부르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곳이더라.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섬겨줄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고 또 아내가 남편을 섬겨줄 때 그 가정은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곳은 지옥의 그림자가 스며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를 섬겨주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을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천국을 닮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곳이 지옥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원리는 섬김입니다. 중직자가 되어갈수록 더 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그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많이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더 환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천국에서 그 사람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명예를 가지지 못해도, 건세를 가지지 못해도, 좋은 집을 갖지 못해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무게와 영광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섬겼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이곳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천국의 새같이 빛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이름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가정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람,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오네시보로는 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게 만드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가 용기를 주고 유쾌하게 했던 격려의 사람이었고, 복음과 교회와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섬김과 봉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짧은 이 구절 속에 2번씩이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와 그 가정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사에 전해지는 오네시보로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추측컨대 이 오네시보로가 교회에서는, 교회 역사에서는 무명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적으로도 유력한 자가 되어서 이 오네시보로의 가정은 에베소에서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네시보로의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복음의 동참함은 결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서로에게 주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할수록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밥과 같은 사람, 한결같은 봉사와 섬김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생각만 해도 좋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 모두 서로에게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집에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늘에서는 해같이 빛나고 이 땅에서도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주는 이런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